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어제는 우리가 신명기를 11장에서 18장 14절까지를 1월달, 2월달에 1월달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했고 3월달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하고 이제 지금 4월달에 신명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크게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 여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간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 신명기를 크게 보면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대략입니다. 이것도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해요. 몇 절까지 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까지 그 다음에 29장에서 31장까지 자, 그 뒤에는 부록 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크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세 개로 설교했다. 덩어리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큰 조망을 가진 매일성경 지난달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4장 43절까지 구체적으로 43절까지고 44절, 45절부터 이렇게 넘어간다고 또 엄밀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중간 부분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까? 여기가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받을 적에 너무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니까는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겠다고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까지가 자, 이게 이 전체 본문이 이 10계명을 확대한 것이다. 이 전체가 10계명을 확대한 것이다. 5장에 여기 10계명이 나왔고, 그럼 우리는 10계명 나오고 또 뒤에 뭐 법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10계명과 그 다른 법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리고 10계명은 이 뭐 단순한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이 생각은 쉬운데,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보죠. 예수님도 그 10계명을 풀어가지고 되게 확대하게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 속에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속에 이미 살인이 들어갔네. 살인의 개념을 확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너희가 이미 음욕을 품은 것으로도 이미 간음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탐심을 내는 그 자체가 도둑질. 엄청나게 이 10계명을 풀어가지고 모든 삶 전체 영역에다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신명기에서 이미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를 확대했는데 6장에서 11장까지가 10계명 가운데 1에서 3계명. 제일 근본적이죠. 제일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내 하나님을 이 섬기고 다른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큰 계명이라. 10계명 가운데도 큰 계명이다. 하나님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계명 4계명 나오죠.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은 이걸 확대를 해석해서 12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4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를 확대해서 풀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풀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상당히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요. 이 안식일 개념과 연결된 것은 절기, 그 다음에 희년, 안식년, 이런 법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지만은 이것 개념은 시간 속에서 더 확대해서 이건 절기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6장에서 이 18장 22절까지는 얘기는 네 부모를 공경, 5계명이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가 부모는 안 나오고 재판장,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에 관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 가족에서 이제 부모이지만은 이게 이 사회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런 경우로도 같이 이 확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서 이 큰 덩어리 가운데서 15절에서 22절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22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 과연 이 10계명과 이 5장에서 28장까지 이 내용들이 10계명과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19장에서 21장까지는요. 여기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도피성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피살된 사람, 그 살인당해 죽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 자, 이거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 근데 여기 내용을 들다 보면요. 살인 금지 말을 해놓고 살인하라고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죽여. 어떤 자? 자,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발적인 사고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가지고 그 감정을 떠지 말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이 도피성이 그런 거야. 살리는 거냐. 그런데 우발적으로 범죄한 자는 그러지만, 그런데 고의적으로 딱 숨어 기다렸다가 계획했다가 그렇게 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는 거야. 죽이라. 그러니까 살인 금지이지만은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조건 살인 금지가 아니라 죽일 거는 죽이고 죽이지 않을 것은 살려야 되는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확대를 하니까는 우리가 좁혀서 보니까는 되게 이게 이 엄격한 그런 법인데, 이걸 보니까는 살리는 법이고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이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더 큰 살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살인한 자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보면, 2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요, 이거는 전쟁에서 이렇게 그 여인들을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 다 죽이고, 그게 이제 이 전리품들과 사람들 있죠. 그 가운데서 여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전쟁포로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자기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거는 뭐냐? 7계명과 간음 금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도 연결되고, 여기 또 다른 성적인 그런 문제가 여기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냥 확대된 10계명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딱 떨어지진 않아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다음 볼 요 내용 안에도 여기 살인 금지도 나오지만 여기에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이야기.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거는요, 탐심 금지. 10계명. 10계명에 내 탐심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게 거짓증인 하지 마라. 거짓증인 하지 마라. 9계명 거짓증인. 이런 식으로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봤을 적에 이와 같은 10계명을 확대한 그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 자세히 볼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큰 맥락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보면은 바로 오늘 봤던 15장 22절 나오기 전에 여기에 9절부터입니까 14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 가나안 선지자, 일종의 선지자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선지자에 관한 말이죠. 이거는 가나안의 무당, 접신, 이런 가나안의 귀신을 숭배하는, 그게 마귀의 그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이것도 더 엄밀하게 보면요,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것도 20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는 사실상 15절에서 19절까지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 이쪽에는 가나안의 귀신을 귀신을 따라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이 접신자를 말하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이 선지자가 분명해져요. 선지자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방에서 귀신을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귀하죠. 귀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통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게 내용이 쫙 들어와요. 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기 전에 이 선지자가 귀하구나. 그런데 이 선지자와 비슷한 이방에 이와 같은 귀신의 영을 따라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 선지자는 대언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줄 테니 그는 그 말만 전해야 돼. 그 말. 지 생각을 보태면 안 돼. 그게 나옵니다. 엄밀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 예언한 선지자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구분한 거야. 이거는 이방에 이와 같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자, 이렇게 세트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 통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걸 막 체험하고 하나의 음성 들었다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돼. 분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지.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막 선지자를 가면 지금도 오늘날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한 자들이 있고 뭐 그것도 국제적으로 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좋게 막 예언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분별해야 된다. 예?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딱 빼가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딱 빼가 보면서 마치 성경에서 이 말씀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으로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이 엄청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이 더블로 많아요. 거짓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짓이.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킨다.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지금 모세예요. 모세. 자신을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는. 자, 선지자를 네비라고 그러는 네비라는데, 근데 이 모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전했잖아요.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전해 10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테오스 하나님, 안트로포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는데 직접 바로 전하니까는 직접 그 시내산을 직접 먼저 전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막 그 음성과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막 하늘에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를 이 중개자로 중개 이걸 갖다가 메디테이트라 그러죠. 메디테이트.
중간자, 결혼할 적에 중매를 서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압선 같다 그러면은 중개자를 통해서, 중개자는 변압기처럼, 그래서 그 고압선을 사람들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유용해요. 그런데 그 변압기가 없이 고압선이 바로 오면 여기 다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네 형제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 여기 강조되는 것은 앞에서 17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반드시 네 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된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저 국제화 되면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없죠. 근본이 없죠. 나라 자체가 막 이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흑인도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백인도 되고, 남아메리카는 일본 사람이 어딥니까? 칠레인가 어디 보면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요, 나중에는 중국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 뭐 그런 법은 있죠. 법은 있는데 아마 그 법에 꼭 한국 사람이라야만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스라엘 법에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을 하나를 일으킨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네가 구한 것이다. 자, 이 말은 이게 갑자기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가?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요, 선지자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정했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이 총회의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는 시내산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을 적에 하나님 그때 임재해서 말씀을 주신 소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때를 총회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5장 22절에도 이미 나왔고요, 9장 10절에도 이미 나왔고 10장 4절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총회 그러면 오늘날 무슨 조직된 그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임했던 그날.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때를 갖다가 총회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이 속에는 암시적으로요, 장차 교회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구했다. 네가 구했다. 어떻게 구했는가? 그걸 설명해. 곧 구했는 내용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기서 너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집합적 단수예요. 집합적.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1인칭 2인칭 단수로 말하는데 이거는 집합적 단수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너가 말하기를, 너가 말했단 말이야. 너가 말했다. 너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말이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겠어요. 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니까는 막 불도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도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소리를 듣다가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이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처럼 감당하지 못하겠네.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 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을 회고하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그 내용을 설교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냐? 출애굽기 21장, 20장. 자, 20장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준 때죠. 십계명을 탁 주니까는 그다음에 보세요. 십계명이 20장 17절까지 나오네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끝이라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 않게 하려 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 이렇게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시작됐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제도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건 알겠는데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나오는데 여기에 이 17절, 18절 후반절을 보면은, 아니, 16절 후반절에 16절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두렵다. 그러니까 그 음성도 무서운 두려운 음성이고 그 다음에 큰 불이 그 말씀하실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이 근데 우리 출애굽기에는 그 부분이 뭐 번개는 있고 이랬지만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자, 5장 한번 볼까요? 5장 우리가 그래서 자 매일 성경 쓰는 사람들은 지난 1, 2호를 같이 봐야 돼요. 5장 5절부터 이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5장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가 대면하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여기 분명히 나오죠.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선지자 제도의 기원은 모세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때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이 바로 선지자 제도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해요. 그래서 선지자 제도는 이와 같은 기원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 이제 그러면 선지자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선지자가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17절에 자 신명기 18장 17절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그 말대로 형제 중에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중개적인 입장에서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가 백성에 전해요. 이런 선지자 제도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본문은 이 18절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했죠. 그거는 모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룰 것이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한번 볼까요? 34장 10절. 그러니까는 우리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선지서는 이때 이후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34장 10절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4장까지 있잖아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자다. 선지자가 하나도 나왔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와 같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대면에서 그 말씀을 받아 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제도는 이어졌다는 것인데, 자, 우리 호세아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3절. 소선지서 가운데 첫 책이죠. 호세아 12장 13절. 호세아 12장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나. 이 누구를 가리키냐? 지금 바로 모세를 가리켜. 모세.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며 한 선지자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선지자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데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 묻죠.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게 세례 요한한테 묻는 세례 요한한테 그 선지자냐 하는 말씀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도 25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할 때 이 그 선지자죠. 이 신명기에서 말씀했는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이 되게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24절 또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거다. 이 종들을
이 종은 앞에 나왔던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7장 3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한 자가 바로 그 이 모세라. 다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은 그 선지자 오신 분은 선지자들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2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게 이게 선지자 갈 때 이게 대언은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선지자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선지자에게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그렇게 뭐 굳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이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본인이 뭐 그렇게 믿으면 그런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꿈을 꾸어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흔히 지금 뭐 우리나라 대구에 부활절 온 그 유기성 목사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화시켜야 돼. 그렇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찬양하는 사람들요.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젊은이들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성경 공부보다는 찬양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가 찬양하면서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엄밀하게 보면요. 그 마귀를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은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트 음악 이런 참 보면은요. 귀신이 보면은 참 재밌어 할 거예요. 막 속에도 막 넘어가는 거야. 막 비트 자체가 로켓롤 뭐 이런 것들이 참 마귀적인 그런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막 고조시켜 가지고 그 가운데는 이 하나님과 신과 자기가 합일되는 그런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들 그런 것들이요. 마귀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인데 마귀는 음악가예요. 음악을 기가 막히게 음악.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없이 그런 체험적이고 그런 이 감동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러면요. 그 속에 마귀가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바깥에도, 교회 바깥에도 저는 영적인 그런 그 위험들이 산재해 있고, 가나안 땅 자체가 이런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 말을 그에 믿으니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런 기원을 선지자 제도는 이런 기원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사람이 거부할 적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이면 그 선지자를 죽여야 돼. 이 선지자가 무조건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른 선지자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죽여라.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라. 이거는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죽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무당이나 접신한 자 그걸 죽여라. 죽여라. 용납하지 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여라. 이만큼 엄중한 말씀이, 엄중한 말씀.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그 안 맞으면 또 몰라가 거짓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한 말을, 명령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영성훈련이라는 말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보편화되고요. 그게 하나의 교회 안에 이 참된 그런 용어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것은 일반 종교 일반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것도 전부 영성이야, 영성. 이런 세상에 영매 있잖아요, 영매. 이 무당이 뭐예요? 영매잖아요, 영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개자가 아니고 이거는 귀신의 중개자예요. 그것도 영성이에요. 불교에도 불교 영성이 있고, 다 이 종교마다 이런 영성이 있고, 미신에도 이 전부 영매잖아요. 무당, 귀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일반화해서 안 된다, 일반화해서 안 된다. 전부 다 이 안에 거짓된 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또 그걸 갖다가 바알의 이름으로 또는 아세라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신들, 제우스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 반드시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자,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자기 체험하거든요. 하면서 막 마음으로 상상하고, 관상기도 하는 것도 상상하고 막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마음의 심상을 만들어내. 그 영성훈련하는 거 내가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 장신대 유혜령 교수라는 분이 교회 와서 이제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영성훈련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출신이 서강대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예수회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교회 안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 와서 틀을 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십시오. 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 해변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조용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십시오. 그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안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침묵하고요. 조용히 온 교회가 너무 엄숙하고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침묵 속에서 깊이 명상으로 잠기면서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이 딱 나오잖아요. 제 마음대로 내 마음의 심상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요 타 종교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특별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 그냥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맨발로 날카롭게 이 날이 선 그런 칼 위를 막 걸어 다녀도 다치지 않고 하는 그런 초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무조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로 생각해서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딱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성훈련이라는 이 내용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사람의 감정. 오늘날 보니까 좌파 정치가들이 이걸 잘 한다고 이거.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팔이 한다고 감성팔. 자,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거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 마음에 시인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우리 생각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에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 그건 선지자지만 지 마음대로 말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문제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건 알아요. 얼마나 역사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주님이 그날 재림한다고 했다가 재림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부흥사들 가운데 계속 지금도 예언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쭉 예언하고 2000년대 때는 또 밀레니엄 하면서 어떻게 바코드가 어떻고 계속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고 계속 이런 걸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성취되는 게 한 일주일 내로 이렇게 성취되면은 알겠는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말을 사람들 다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냐가 참 선지자고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드러났죠.
근데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간까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8장. 현실적으로. 자, 선지자는 알겠는데, 그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선지자는 반드시 성취되고, 거짓 선지자는 성취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금방 드러나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몇십 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뭐 몇백 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은 하나냐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라. 하나냐는 2년 내에 오히려 바벨론 왕의 목을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을 예언한. 백성들 듣기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당혹감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 그 선지자가 말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할 때 막 두려움을 막 준다는 거야. 선지자의 말이 일반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해도 그 선지자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우리를 모호하게 합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성경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기도 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영적으로 막 예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과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를 하여서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는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기다림과 알고 막 쪽집게같이 바로 팍팍팍 답을 해줘. 그러니까는 참 선지자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는 성도들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전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백성들이 믿고 호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말씀이 연약한 감상적인 사람들을, 그러니 여성들과 여성들이 많아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음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근하면요, 그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아니, 하나님 좀 화끈하게, 이게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화끈하게 우리 구분할 수 있도록,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없어.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좀 이거 화끈하게 확실하게. 이건요, 듣는 자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래 하지 말고 좀 빨리 확 알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데 오류에 빠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나. 그것도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는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고 기다려 그럽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여기에 따라가는 자들, 일시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들과 한패가 되는 자들은요, 멸망하는 자들이요. 왜 그렇게 되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뿌리를 두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준을 두고 그것이 그러한가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런 이 체험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느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벌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심판을 받게 돼. 자기 책임이야 여기 또. 그러니까는 진리가 없는 사람 100% 여기 다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더 추구를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이게 없으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과 거짓 선지자의 구별을 우리에게 책임적으로 맡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참 더 분별하기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뿌리를 두면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이 그냥 근성으로 성경책 보고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일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수가 적고 그 문도 좁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길이 평탄하고 찾는 이도 많다 그래요. 그 말씀이 나오기에 바로 앞에 그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불법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초반이죠. 선지자 제도가 이제 시작될 때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항상 이렇게 대립되면서 견제하며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자,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대한 제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 제사장, 왕, 선지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부모처럼 공경하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서 18장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지고 재판장, 왕,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제대로 된 그들을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